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명했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Finding Nemo 아시나요? 예.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이 Finding Nemo, 니모를 찾아서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이 아빠 고기가 어느 날 자기 아내 고기와 380개의 알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을 하나 남겼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아기 물고기가 니모입니다. 이 아버지는 내 이 니모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얘를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죠. 그래서 늘 애지중지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를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는 첫날인데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너는 지느러미가 아직 발달이 안 됐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얘, 너는 수영이 숙달되지 않았으니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니모가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를 애기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난 이젠 다 컸단 말이에요. 나 혼자 이제 수영도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 아기가 막 수영을 치더니만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 배 밑창을 탁 건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짓은 잘 안 하는데 그러면서 자 보라고, 내가 이렇게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데 마침 스쿠버 다이버가 딱 낚아채 가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사라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이 아빠 물고기는 절규를 합니다. 아무리 쫓아가봤자 그 빠른 배의 속력을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상심하고 슬퍼하는데 이 바다 밑에 물안경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소가 적혀져 있는 거야. 여기구나, 여기를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빠는 찾아갑니다. 시드니에 있는 치과병원 수족관이었어요.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그 아기 니모를 구해서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면서 숱한 많은 모험을 하게 되죠. 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때 큰애가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중학교쯤 들어갈 때였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이 교훈이 뭔지 알아? 아니, 그건 내가 물어봐야 될 거지. 거꾸로 이제 자기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교훈이 뭔지 알아? 알지.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교훈 아니겠니?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전도사님한테 배웠는데 애들은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교훈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어느 교훈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영원히 시간 속에 오시고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녹색, 뭐 빨간색, 그리고 빛으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실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아주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말구유, 그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핏덩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자라실 때 좋은 곳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아빠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아야 될,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아야 될, 그리고 모든 이 만물을 심판해야 될 그런 분이신데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초라한 탄생을 감출만도 한데 성경은 감추질 않고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첫 번째 손님이 누구였냐면 목동들이었어요. 당시 목동들은요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은 믿어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아니,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뭐 귀족이나 되고 그리고 왕들이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목동들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심도 초라하고 그를 첫 번째 만나서 그 소식을 전한 사람도 초라해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출생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아니, 왜 초라한 출생인데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느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왜 하늘의 영광이 되냐면 예수의 탄생은 지금까지 성경이 말한 모든 예언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700년 전에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왜 하늘에는 영광이 되냐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의자를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을 불러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생명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그럼 왜 이 땅에는 평화일까? 이 땅의 평화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된,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평화의 악수를 청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왜 이 땅에 화평이냐?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게 되니까. 또 두 번째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왜 화평이냐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서로 싸우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가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게 된 겁니다. 또한 왜 평화냐면 예수를 모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의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그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은 평화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심령은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이웃과 성도들 간에는 평안하시고 하나님과는 진짜 평화의 관계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무조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Man of whom he is favor rests. 그의 은혜가 rest 있는 곳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진정한 성탄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께는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버지 사랑 이야기는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성탄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